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 마음을 열고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화를 연습을 하나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봤는데 이렇게 네? 아닌가? 네? 아닌가? 네,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연습은 했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한번 부족하지만 봐주시고 이렇게 함께 오늘부터 4일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또 저녁에 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성경을 배울 때 먼저 기도를, 여기 대부분은 기존에 성경 말씀을 배워보신 분들이라고 거의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책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영혼의 문제를 또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는 이 성경을 배우는데 기본적인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함께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도 됩니다. 찾으셔도 되고, 만약에 좀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은 띄워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성경, 이 성경 전서 66권의 성경이 있는 이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점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일 동안 그런 말씀들을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 우상이 나타나서 그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처럼 말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로봇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기술이 인공지능 AI와 더불어서 정말 사람이랑 점점 비슷해져 간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무섭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진짜 이제 눈앞에 현실로 보이는 거죠. 여기 KBS 뉴스에서 방영했던 것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로봇들을 지구촌인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보스니아의 인기 락그룹 두비오자 콜렉티브가 새 멤버를 영입했습니다. The Oza Collective have a new band member. It's a robot. His name is Roby Megabyte. 멤버들과 호흡을 맞춰 기타는 물론 드럼까지 능숙하게 다루는데요. 로비는 밴드 요청으로 보스니아 사라예보 대학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로봇입니다. 뭐가 조작이 잘못돼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로봇들을 지구촌인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보스니아의 인기 락그룹 두비오자 콜렉티브가 새 멤버를 영입했습니다. The Oza Collective have a new band member. It's a robot. His name is Roby Megabyte. 멤버들과 호흡을 맞춰 기타는 물론 드럼까지 능숙하게 다루는데요. 로비는 밴드 요청으로 보스니아 사라예보 대학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로봇입니다. 인간의 자리를 대신한 로봇 세상을 비꾼 밴드의 노래 페이크 뉴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기획부터 탄생까지 2년여가 걸렸습니다. Naš robot nije onako standardna hladna robotska priča, već on voli pojest, popit, zagalant, voli muziku i tako. Nije da mu je to strano. 기분 나쁜 일엔 화가 나 얼굴이 일그러지고 슬픈 일을 듣고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합니다. 홍콩의 헨슨 로보틱스가 제작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인데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대화 중에 인기척을 느끼면 고개를 돌려 바라보기도 합니다. 외모와 표정, 행동까지 사람과 흡사한데요. I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by teaching people about new technologies.
보시면은 정말 이제 사람하고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봇을 두 개를 마주 놓고서 대화를 시키면 서로 사람처럼 대화를 합니다. 참 놀라운 세상인데, 이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우상이 직자 사람처럼 말하게 된다는 그런 시대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된 우리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 말씀을 이것으로 읽어봤는데, 우리랑 성경은 반드시 관련이 있고 아주 중요한 그런 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마음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읽어보고 성경을 본격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보시면 신사적이다 할 때 이 신사적이다라는 말의 뜻이, 오늘 뭐가 잘 안 맞네요. 그냥 이거 표시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사적이다, 이것은 마음에 내 생각에 틀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라고 하죠. 내가 먼저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린 사람이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말 배워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뭐 하루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것을 한참 동안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한번 어쩌다 생각날 때 배우고, 아니면 또 다음 기회에 배울 때 그때에 그 배운 거 잠깐 그때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듬성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배운 것을 만약에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고라는 건 깊이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실인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생활을 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건 먼저 편견이 없어야 된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을지 몰라도 일단은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열어야, 문을 열어야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이 건물에도 그럴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의 문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피해를 받든 뭐 상처를 받았든 무시를 당했든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고, 결국은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실 때 편견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 생각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재밌고 좋은 얘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 네 번의 기회, 4일 동안의 시간이 정말 아까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책 먼저 배우기 전에 한번 책을 소개를 해야 되겠죠. 이 책이 지금 현재까지 60억 부가 팔려 있다. 엄청나게 많은 판매 숫자입니다. 이만큼 판매된 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려 3,32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 세계에 존재하는 인정받은 국가는 한 2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굉장히 더 많겠지만 그래도 3,000개가 넘는 언어로 이 책이 번역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몇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것도 대단한 책일 텐데
3,300개면 거의 대부분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갈수록 놀라운 기록인데 16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록이 돼 왔던 책입니다. 어느 책이 1600년 동안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16년도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1600년 동안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을 해야 된다. 결국엔 이 성경을 배우면서 생각을 했더니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쪽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지고 인생이 바뀌어서 그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중에 이제 다 배우고 깨닫고 나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정말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뉴턴,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들이죠. 파스칼, 링컨,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고, 파스테르 우유 드셔보셨죠?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이건 유명한 이제 기독교 서점 가면 항상 이 사람의 책이 가장 앞쪽에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 여기 이제 밑에 영어로 나와 있는 뜻은 거룩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쉽게 이해하실 수 없을 수 있지만 배우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글씨가 인쇄가 돼서 찍어내잖아요, 기계로. 그런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기계가 없이, 인쇄 기계가 없이 손으로 직접 다 썼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손으로 쓰는 거 많이 좋아했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다 타이핑하고 이런 것이 더 익숙하고 보기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다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대로 베껴서 썼습니다.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쓴 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복사본.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걸 기록할 때에 대충 그냥 눈으로 쭉 읽고 한 줄 그냥 외워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로따로 썼습니다. 보고 한 획 쓰고 또 보고 한 획 쓰고 해서 한 글자 쓰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틀리지 않게 조심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바로 찢어버립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기록할 때 감독자도 있어요. 옆에 감독자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심지어는 펜도 교체해요. 이 쓰던 펜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목욕하고 와서 다시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여기 처음에 있는 이 성경책 처음에 있는 창세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65번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러면은 기록하려면 이 창세기 한 권만 해도 목욕을 165번을 하고 와야 돼요. 진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됐을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변치 않았다는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해 드릴 텐데 왜 그렇게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재앙, 벌이죠, 벌. 저주. 하나라도 더하면, 한 글자라도 내가 획 하나라도 넣으면 저주가 내려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한 글자라도 획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쨌든 더하거나 빼면 결국은 저주받는다, 벌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성경책 맨 끝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장하고 끝장은 거의 읽어보잖아요. 책 전체 안 봐도 항상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첫 장하고 끝장에는 줄이 쳐져 있어요. 공부를 안 해도. 괜히 책 한번 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끝에 성경 말씀 끝에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건물, 이 건물이 성경이 보존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아까 이렇게 꽃갈 모양처럼 생겼죠. 거기 바로 밑에 이렇게 해서 성경 두루마리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47년에 이스라엘에 있는 쿰란 제1동굴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성경책이 약 2000년 이상 전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해 사본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 원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두루마리를 다 감아놨습니다. 이사야서, 성경에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그대로 두루마리째에 감아놨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게 혹시라도 무슨 테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테러가 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했을까. 근데 하도 이제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원본, 발견된 그 원본은 따로 빼놓고 잘 보관해 놓고 여기는 복사본을 갖다가 전시해 놨어요. 굉장히 성경을 이 사람들은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해사본 발견, 이 성경책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본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사본을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곳곳에다 다 숨겨놨습니다. 불타고 누가 또 없애고 그럴까봐 수많은 동굴에다가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사본의 수가 많은데 무려 24,000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그것도 요 뒤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신약 성경, 이것만 해도 그 앞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언어로 뭐 그리스어, 라틴어, 그 다음에 뭐 다른 언어 8,000개에서 엄청난 언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000개를 24,000권을 책을 갖다 놓고 똑같은 내용인데 혹시라도 잘못됐을까 봐 다 비교해 봅니다. 근데 그 정확도가 99.5%예요. 왜 100%가 안 나왔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이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살짝 흐려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인쇄를 잘 해도 끝에 이렇게 살짝 획이 흐려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뭐 쉼표 하나가 좀 찍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실수 정도. 그러니까 내용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는 그런 성경. 그렇게 해서 0.5%가 깎여 나간 거고 내용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올해 3월에 또 발견이 됐어요. 무려 1900년 전 성경이라고 밝혀진, 과학적으로 밝혀냈는데 그거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MBC에 보도됐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인근 사막 동굴에서 190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 사본 조각 등을 찾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예루살렘 남부 유대 광야의 동굴에서 발굴된 20여 개의 양피지 조각에 구약 성서의 스가랴서와 나훔서 일부가 그리스어로 적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조각들이 190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발굴팀은 이 조각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한 유대 민족의 저항 운동 당시 이 동굴에 숨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에 그 동굴 지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동굴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를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그 안에 캐보면 이런 성경
조각이 나오는 겁니다. 짐승의 가죽에 기록을 했던 그런 성경 조각이 계속해서 지금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발견된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다 확인을 해보겠죠. 지금 내용과 맞는가? 일치하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는 결과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성경은 1887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번역되고 출판된, 이렇게 인쇄된 최초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 뒤쪽에 신약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1887년이면 조선시대, 그죠? 왕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이상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마태복음, 지금이랑은 말이 많이 다르죠. 계속해서 언어는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맞춤법 같은 것도 변하잖아요. 단어도 조금씩 변합니다. 옛날에 쓰던 단어를 지금 쓰지 않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긴 하지만 내용이 같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거는 1911년에 전체, 이 성경 전체를 이제 다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찍어냈는데, 이때의 에스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 22절부터 24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하고 에스겔 여기 보시면은 22절부터 24절 내용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미리 2700년, 2600년 전에 성경에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인데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이 성경을 비교를 다 내용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1911년 성경, 그죠? 이스라엘 1948년 독립. 이스라엘 독립하기 37년 전에 미리 기록돼 있는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48년에 이스라엘 독립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내용을 우리는 이미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읽고 있는 겁니다. 약 70년 후에.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래서 4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다양한 장소에서 뭐 아시아, 유럽, 그다음에 중동 지방 그쪽에서 계속해서 1600년 동안 다양한 언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언어. 그래서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인근에서 쓰던 아람어, 그리스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책에 보면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후에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성경이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의문을 또 가지실 수 있겠죠. 제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러면 이것은 가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만 해가지고 그것을 믿을 수 없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말과 증거가 함께 있어야 믿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사건을 무려 26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합니다. 미래일.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언을 했는데 뻥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거짓말. 그러면 이 책 볼 필요가 없겠죠. 여기 앉아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게 왜?
그렇죠? 저도 힘들게 이거 준비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예언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해 왔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이 시작부터 사람이 끝까지 겪는 일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았던 최초의 사람부터 우리 이후에 살 마지막 사람까지 어떤 일을 겪는지가 다 이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동의 의미는 우리가 감동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전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기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썼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쓰지 않았나. 그랬으면 이 성경이 지금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 나왔겠죠. 그렇지만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려 38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성경의 곳곳에 내가 이 글을 기록하게 했다. 내 마음이 담긴, 내 생각이 담긴 책이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전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혹시 다 아시는 분 계세요? 내일 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 건지 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도 몰라요. 집에 갈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집에 가서 괜히 뭐 아내나 남편과 다툴 수도 있잖아요.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는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재앙을 만나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행, 안 좋은 일, 그런 것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여태까지 살면서도 그런 일 겪어보셨죠?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지 못하다가 좋지 않은 일이 찾아옵니다.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보이스피싱 주변에 저도 당하신 분이 계세요. 설마 진짜 똑똑하신 분이 의사인데 서울대 그 맨날 1등만 했어요. 근데 보이스피싱 당해서 2천만 원인가 날렸습니다. 생각도 못 했는데 설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그냥 2천만 원 송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치밀하게 해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계약서도 위조하고 신분증도 공무원. 여기 보시면 김민수 검사라고 신분증까지 만들어서 속이니까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엔 더 발달했습니다.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는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요. 절대 당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안 속으니까 가짜로 검사실 세팅, 드라마 촬영장처럼 세팅장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다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누구는 검사하고 누구는 수사관하고 해서 직원들도 다 해놓고, 그래서 차려놓고, 그러니까 화상으로 보여줘도 다 속는 거예요. 여기 검사실 맞잖아요. 의심하면 그 옆에 수사관 바꿔주고 뭐 부장검사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런 거 뉴스에서 보여주고 속을까 봐 문자도 보내요. 그렇죠?
주의하라. 이건 제주도에서. 요새 문자로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잘못 누르면 여기 안에 정보가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내 통장에서. 아니면 누가 내 아이디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누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비밀번호 바로 바꿨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가 내 아이디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경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 살면서 많은 경고를 만날 수 있는데 지금 보이스피싱은 사실은 돈만 좀 날리게 된 거죠. 돈만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돈은 벌면 되잖아요.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 만약에 경고를 무시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죠. 다시 내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없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2004년에 보셨을 거예요. 인도네시아 거기에 쓰나미가 아주 크게 발생을 했는데 이때 2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쓰나미라고 하는데 그때 여기 생존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촬영을 했습니다. 캠코더로. 그래서 이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이 보게 됐는데 여기에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평소와는 다르게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게 보여요.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다. 아직까지는 해변은 잔잔하죠. 평상시랑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가 휴양지입니다. 사람들이 관광하러 많이 왔었어요. 이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다가와요. 그러면서 바다 근처에, 해안 근처에 있던 배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워낙 높으니까 배를 다 삼켜요. 그러면서 점점 빨라지죠, 물이. 그래서 경고를 하는데 빨리 나와라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경고하고 누군가는 그 경고를 듣고 빠져나왔지만 이 사람은 그걸 듣고 보면서도 끝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였어요. 그냥 자기가 즐기던 것만 즐긴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경고를 무시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경고,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아까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경고를 받잖아요. 그런 경고를 받는데도 목이 곧은 사람, 아까 목이 곧았잖아요. 뻣뻣하게 움직이지 않고 뭐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던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그 사람은 갑자기 죽었잖아요. 파도에 휩쓸려서. 그런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유명하게 그때 당시에 이름을 날린 사람들,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 다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죽었어요. 죽으면 끝날까? 죽으면 끝입니까?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면 이 성경의 경고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 뒤에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세상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 특별한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먹잖아요. 고기를. 그러면은 뭐 소고기 먹고 양심에 걸리는 분 계십니까? 돼지고기 먹고 내가 무고한 죄 없는 생명을 죽였구나.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맛있게 잘 먹었네.
근데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 고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동물은 다릅니다. 가치를 우리는 다르게 매기잖아요. 왜? 왜 그럴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그걸 모르고 있다면 개가 나요. 개가 보십시오. 팔자가 늘어졌어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개를 씻기고 있잖아요. 근데 개 표정 보십시오. 아주 행복하죠. 차라리 그렇게 힘들게 계속 의미 없이 살 거면 차라리 한 마리의 개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정말 귀한 존재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곧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 같다 그러면 칭찬입니까? 너는 짐승 같아. 아, 당신은 짐승 같아서 좋겠어요. 이러면 칭찬 아니죠. 그거는 욕입니다, 욕. 멸망하는 짐승 같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영혼. 이게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존귀함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심, 사람이 기도하지 원숭이는 기도하지 않아요. 원숭이가 똑똑하긴 하지만 기도하진 않습니다. 여기 샴 쌍둥이라고 머리가 붙어서 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뇌는 하나예요. 뇌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공유해요, 서로. 몸은 두 개인데. 근데 그렇다고 얘네가 항상 똑같이 행동하진 않아요. 신기하게 보시면은 여기 인성이 다르다. 인성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인성이 다른데 한 명은 외향적이고 한 명은 내향적이고 한 명은 막 활달하고 막 이러는데 한 명은 소심해요.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만약에 우리가 뇌를 가지고서 이 뇌가 몸을 지배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의 성격이 그것으로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이 되면 그렇다면은 이 몸이 전부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죽어서 뭔가 남는 게 없을 거예요. 그 몸이니까, 몸이 전부니까 몸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쌍둥이를 보면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몸은 하나인데 각자잖아요. 성격이 다르죠. 각각 인격이 있어요. 그럼 두 사람으로 불러야죠.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다른데 서로 웃는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사람이 몸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죽음이 오면 정말 이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으면 생각해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잘못했던 거 생각을 신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일, 뭐 병원에 치료받으러 수술받으러 가거나 면접을 보거나 또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왠지 기도할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것은 영원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도 앞에다가 영원이라는 말을 붙이고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랑도 그냥 사랑하면 좀 심심해요. 영원히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로맨틱하잖아요. 그죠? 고백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영원히 사랑해야지. 우리가 사는 것도 살 수 있다면 건강하게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영혼을 바라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내가 그 냄새를 맡은 이유는 맛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혼났네. 뭔가 큰일 날 뻔한 일을 겪으면은 혼났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일상적으로 쓰는 말.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랬을 때에는 특히 자녀한테 이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혼 좀 나볼래? 혼날 줄 알아. 지금 혼 안 내면 경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혼나다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혼이 이게 영혼을 가리키거든요. 혼나다. 그래서 혼 빠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이 나갔다. 몸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간다. 성경에는 이 혼이 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이 혼이 나가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혼이 나가면 이것을 죽음,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사망은 이 몸하고 이 안에 있는 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시체를 보면 몸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랑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보면 그냥 잠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숨도 안 쉬고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되잖아요. 마치 그냥 자는 것 같은데 살아있지 않는 것. 그것은 이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임사체험. 죽을 뻔한 거죠. 그러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쑥 빠져나가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빠져나갔을 때에 그 경험하는 게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 경험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 조금 이따 보실 건데요. 우리가 신문, 뉴스를 봐도 그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근데 어떤 스포츠 선수가 좀 힘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누가 괴롭히고 해서. 근데 그 밑에 댓글 보면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하늘에서 행복하시길. 하늘 날아가서 자유롭게 평안히 잠들기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럼 뭐 이 성경 알고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하나같이 제가 이 댓글을 쫙 봤는데 몇십 개를 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면 뭔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고 믿지 않아도.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문적인 그런 잡지에도 연구해서 발표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근사체험, 임사체험 같은 단어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5년간을 300명 넘는 자기 환자, 병원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관찰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 100명 넘는 사람들이 경험을 한 것을 쭉 보니까 이 안에서 다 있었다는 겁니다. 경험한 것들이 딱 정리가 돼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따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이 사람도 체험한 사람, 모든 곳에 있었죠. 영혼이 나가면 우리가 몸으로 보는 것과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땅에 서서 보는 거랑 다르죠. 비행기 타면.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다른 차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사후세계를 연구하며 Near Death Experience, 일명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사체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3 이후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0여 년간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세계, 그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따로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 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둥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유체 이탈을 한 마리아의 영혼이 병원을 둘러보다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다행히 마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본 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의료진이 3층 테라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테니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소름인데. 자,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증은 하얀 터널. 강렬한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깨어난 제이컵.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머리 위로 나타난 강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은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안 믿기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얘기 자체만으로는. 근데 말한 사람들이 붙이는 그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아주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개별 증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니까 전혀 그게 뭐 말을 맞추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상들. 다 개별적으로 만난 한 150명의 사람들의 얘기니까. 이게 각자 따로따로 인터뷰했고 경험한 건데 단체로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말을 맞출 시간도 없었고. 근데 신기하게 일치돼요. 경험이 한 3가지 정도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빠져나가서 내가 다른 차원에 있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살아온 인생 전체가 다 한 번에 파노라마처럼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죠.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것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왜 보일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분 쉬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좀 운동도 하시고 뵙겠습니다. 끄고 있었어요, 제가. 비고비고 소리가 나. 저기. 근데 또 그러면 너무 낮지 않나요? 제가?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이 사실 오늘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 증거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가 영혼이 존귀한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이 몸을 빠져나가서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갔을 때 다른 세계가 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실은 이 이후에 배우는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으로 생각해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혼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깊이 좀 생각해 보시라고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은 육체 밖으로 나가면, 이제 육체를 빠져 나가면, 근데 아까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른 차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반겨주실까요? 아니면 나를 보고 어떻게든 벌하려고 하실까?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를 보면 어떻게 대하실까? 알 필요가 있겠죠. 영혼이 떠나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죽어요, 한 번. 근데 그 후에 중요한 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있다. 죽으면 누구 만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 심판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심판해서 잘못하면 벌 주잖아요. 잘하면 상도 줍니다. 근데 죽어서 받는 상과 벌은 이 세상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모든 행위, 모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여기 앞에도 모든이 있죠. 행위와 그 다음에 내가 은밀하다는 건 사람들을 안 볼 때, 나 혼자 있을 때 했던 그런 말, 또 행동, 생각,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선악, 착하고 나쁘고, 착하고 악하고.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가서 하나님 만날 때 너 착하구나, 너 나쁘구나 심판하셔요. 심판은 기준이 분명히 있겠죠. 그 기준을 배우실 겁니다.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조각가인데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옥 문입니다. 근데 이 문 위에 한 사람이 걸터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지옥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러면 죽기 전이죠. 아직 죽음 건너가지 않았을 때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 조각이 참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죽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 걸리는 사람 참 많잖아요.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암이 참 많이 걸리는데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걸려요.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근데 하지만은 3명 중에 1명 걸린다는 것은 2명은 안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죽음은 1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1명도 예외가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만나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죽음 이후에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사 가보셨어요? 이사 갈 때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이사 갈 준비를 하죠. 어디로 이사 갈지 집 정하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짐 다 정리하고 이사 갈 집 정리도 다 해놓고 해서 필요한 거 싹 가지고 가야 돼요. 준비 없이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준비 없이 만약에 만났다가 그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성경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인공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여기 보시면 임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죽어서 만나게 될 하나님 심판자를 말합니다. 그분께서 오른편이 있으면 왼편도 있겠죠. 양쪽으로 나뉩니다. 아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른편에 있으면 뭐 받냐면 복 받아요. 복은 상이겠죠. 잘 살았으면, 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랬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가 상속받으면 부모님 재산 돌아가시면 상속받잖아요. 그럼 내 겁니다. 못 뺏어가요, 누가. 이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한번 내가 상속받으면 절대 안 뺏겨요. 분명히 복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은 물론 표현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봤으면 뭐 그림이라도 그리고 할 텐데 그나마 그려본 게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정도로 생각해 본 게 요런 수준입니다. 그래도 좋아 보이시죠?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금 사는 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늙고 병들고 슬픈 일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조금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일도 여기 가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평등하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자격이 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른편이 있었으면 왼편이 있다 말씀드렸죠. 왼편. 여기는 뭐 받냐면, 아까는 복 받았습니다. 복, 오른편은. 근데 여기는 저주를 받아요. 저주는 벌이죠, 벌. 잘 못 살았으니까, 나쁘니까, 악하니까. 그래서 뭐 받냐면 저주 받아서 불에 들어갑니다. 불. 근데 불 앞에 잠깐 타다 꺼지는 불이 아니라 영원히. 아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 영혼을 사모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영원히 나는 불 받아 들어가서 따뜻하게 있고 싶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 불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내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오른편에 서야 되잖아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계속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되겠죠. 왼편에 서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곳인지. 우주에 최근에 과학이 발전하니까 진짜 지옥을 묘사한 딱 그런 행성이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기 지옥행성. 진짜 봐도 엄청 뜨겁게 생겼죠. 여기는 이 별 안에 우리는 지금 한 10도 정도 될까요? 살기 좋잖아요, 지구는. 근데 여기는 3000도예요, 3000도. 온도가. 이 안에 있으면 3000도. 3000도가 실감이 안 나시죠? 1500도면은 그 반, 1500도면 철이 녹아요, 철. 이런 거. 그 강한 철이 녹는 온도가 1500도인데 그 2배가 3000도입니다. 이런 별이 있어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요, 지금. 지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에 지옥 같은 별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는 영벌에, 이 사람들은 벌 받는 사람들이니까 악인이겠죠. 나쁜 사람들. 그리고 의인, 착하게 살아온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은 영생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 영혼은 앞으로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책을 연구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알면 되는 거죠, 우리는. 알고 내가 천국 들어갈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답. 이 답이 있다는 거. 물론 답이 있지만 우리가 공부해봐도 학창시절에 그렇잖아요. 답을 내기 전에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답이 의미가 있어요. 답만 알잖아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그때 시험만 어떻게 문제 하나 맞추고 가는 거예요. 과정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또 까먹습니다. 살짝만 바꾸면 못 풀어요. 그렇죠? 답만 아는 거. 우리가 성경 여기서 몇 번 배우신 분들 답은 알아요. 내가 나 이거 예수님 뭐 피 흘려서 내 죄 위해서 돌아가셨어. 영원히 다 용서하셨어. 복음 알아. 줄줄줄 읊을 수도 있어요. 구절도 암송할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오른편에 설 사람인가, 복 받을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그걸 이 4일 동안 아까 날마다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그동안에 뭔가 혹시라도 잘못돼 있을 수 있으니까 내려놓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4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셨다 했는데,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아까 상고라는 말이 또 등장했죠. 깊이 생각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영생을 얻습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그거를 자세하게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배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시면 안 되겠죠. 안 졸고 잘 듣고 계세요. 근데 잠깐 조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듣지 못해서, 그러니까 생각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 순간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면 조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졸아서 깜빡했는데 다시 한번 저한테 지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해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아까 지옥문 앞에잖아요.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지옥문 들어가서는 고민이 없어요. 왜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존에 알고 계시던 것과 지금 배우는 것은 한 차원 더 높여서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천국 지옥 보낼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믿었을 때 내 생활에서 그분을 믿고 내 걸 다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대단하신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못 맡기잖아요. 맡겨야 되는데 내가 좀 안고 조금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테스트 해보듯이 시험해보듯이 해보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다 하려고 하고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 안에 나도 포함됩니다. 내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죠. 항상 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각자가 중요해요. 각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죠.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예. 영이시다.
아까 영혼이죠, 영혼. 영혼은 빠져나갔지만 영혼이 이 세상을 보는 거지 우리가 영혼을 본 적은 없어요. 그 누구도 영혼을 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신은 그냥 사람들이 무섭게 영화에서 겁주려고 만든 거예요. 이미지를. 실제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좀 봐야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책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안 보여서 못 믿겠다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무리를 걷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빨리 뛰어도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그럼 짐승은 있을까요? 동물은? 무리를 걸어가는 동물은?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겠죠. 한번 보세요. 코스타리카의 열대림에서 어린 바실리스크 도마뱀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작은 도마뱀은 특별한 방어용 무기가 없기 때문에 위협을 받으면 중력의 법칙마저 무시하며 달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걷고 있죠. 물 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잡아먹힐 뻔한 위기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물을 갈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이 도마뱀이 물을 건넌 거죠. 이 도마뱀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 도마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도마뱀. 성경에서 왜냐하면 보면은 기적 중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도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도마뱀의 이름을 뭐 지저스 리저든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수 도마뱀. 어때요? 없다고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사실 오늘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모든 것을 몇 가지를 볼 건데 이게 신기한 게 너무 많고 사실 재밌어요, 너무. 그래서 4일 동안 용어만 하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죠. 또 나머지 또 중요한 내용도 있으니까 오늘은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특히 이 지으신 목적이 중요한데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거하게. 그래서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그렇게 과학이 발전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별은 이 지구밖에 없어요.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고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직 태어나진 않았는데 이제 태어날 예정이면 그러면 엄마는 이것저것 준비하죠. 아이를 위해서 이 귀여운 여기 신발도 사고, 그렇죠? 신발도 사고, 뭐 장난감도 사고, 방도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이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과정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을 쭉 읽으면. 왜냐하면 먼저 사람이 창조된 게 아니라 맨 나중에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해 놓고 아기를 낳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흙. 우리 바닥에 있는 흙이죠. 그리고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건 몸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 생기. 이 뒤에 보시면 생영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영혼. 그래서 살게 된 거죠. 살아있다 라는 한자어잖아요. 아까 죽음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 근데 영혼이 들어오면 살아나잖아요. 영혼이 죽고 살고를 결정합니다. 이 몸이 아니라. 몸은 누워서 꿈쩍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병원에. 근데 그분이 그러면 죽어 있는 겁니까? 움직일 수 없다면? 아니잖아요. 그분의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생영.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죠. 마치 핸드폰, 요새 이제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이 안에 보면 휴대폰 이 본체가 있죠. 스마트폰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있고 그 안에 보면은 수많은 앱, 프로그램이죠.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이거를 이 본체만 갖고 있어서 안 되고 이 안에 이런 앱이 있어야 기능을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전화도 걸고 카톡도 하고 카톡 그런 것도 하고 그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계산기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 본체가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앱이 있어야 내가 뭘 활용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몸보다 이 안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흙이 어떻게 사람이 됐을까? 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옛날에는 이걸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성분을 분석하잖아요. 우리 음식도 보면은 요새 과자도 그렇지만 봉지에 영양 성분에서 다 나와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뭐뭐 들었다가 다 분석이 됩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인데 여기 보시면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 흙에서 꺼내서 그 일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그 성분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그다음에 흙이 같다는 거예요. 이 몸을 얘기합니다. 몸. 그래서 성경에도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나중에 흙이 되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이 몸이 흙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국에서 워싱턴이라는 곳에서 사업에 활용한 사람이 있어요.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요.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밀폐된 공간 안에 빨리 이렇게 반응을 시켰더니 나중에 진짜 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오래 지나야 볼 수 있는 걸 요즘에는 이렇게 실제로 사업에 응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빠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별걸 다 만들어요. 보시면은 아이는 소꿉 장난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터널 파가지고 장난감 자동차 왔다 갔다 해보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뭉쳐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 이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흙에서
그 성분으로 반도체를 만들어요. 이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를 흙으로 만들어요. 흙. 놀랍죠? 근데 이 사람 이런 상상을 해서 실제로 반도체를 만들게 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렇죠? 이 그릇 만든 사람보다 더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반도체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셔요. 능력이. 만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의 차이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은 이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 여자 창조하실 때 아까 뭐를 주셨다고 했죠? 영혼을 주셨잖아요. 영혼. 그 영혼이 들어갔기에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몸만 보이지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죠. 하나님도 영혼이에요. 영혼.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글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읽고 확인해 봐라. 보고서 그렇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좀 더 지난 시점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똑똑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돈도 엄청 많았어요.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고 왕이니까 최고로 높았던 사람이죠. 부러울 게 없었어요. 아내도 1,000명을 뒀습니다. 뭐 얼마나 금이 많으면 자기 의자를 다 금으로 발랐어요. 그 성전, 그 자기 궁 안에도 다 금으로 바르고. 하여튼 금 가지고 뭐 온갖 하여튼 해볼 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일에 결국 인생을 다 이제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그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인생 마지막에 좀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할 일을 한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고 그리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고 그런 사람이 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한국인의 행복의 조건에 보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을 다 해보지만 여기서 몇 가지는 해보셨겠죠, 대부분은. 그런데 이것을 해봐도 행복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죠? 돈을 벌고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 뭐 자녀도 나름 잘 길러보고 그때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행복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행복감이.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그것도 의대 교수예요. 의대 교수인데 72년 동안 평생을 연구했죠. 평생을 행복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행복의 조건. 72년을 연구한 건데 그 결과가 뭐냐면 행복을 5% 정도밖에 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주목했더니 그 행복의 조건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받으면 행복해져요. 그렇죠?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돈을 이만큼 벌어다 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흥분했네. 돈을 이만큼 벌어줘. 근데 나를 사랑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행복하잖아요. 자식이 공부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진짜 서울대 의대 들어가서 의사가 됐어요. 훌륭한 의사예요. 근데 부모한테 관심이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돈이 좀 없어도 조금 사회에서 잘 나가지 않더라도 사랑하면 행복해요. 사랑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해보고, 근데 결국은 사랑이 빠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사랑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72년간의 연구 결과가 행복의 조건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성경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영원히 받는 겁니다.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도 거기서 계속 행복해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입니다. 좋잖아요. 그죠? 이게 수학에서 무한대 표시죠. 끝이 없다. 무한하게 행복하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표정이. 만세를 부르듯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신명기 10장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서 살아봐라. 행복하다. 내가 네 행복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경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행복하죠. 제가 구원받은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짜 행복해요. 15년 동안 한 번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 때는 있죠. 몸이 힘들고 잠깐 고민할 때도 있지만 행복이 깨지지는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아. 난 불행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내가 창조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도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냥 우리가 항상 앞만 보고 내 밑에만 보고 주변만 보고 살지 말고 높이 들어 멀리 보라는 거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한번 보면 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창조했을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는 저절로 된 게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있는 이 공간도 그렇잖아요. 만든 거지 저절로 생겼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니까 교회가 갑자기 생겨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수고해서 지은 겁니다. 우리 사는 집도 뭐 어느 하나 안 만든 게 여기 없잖아요. 다 사람 손 거쳐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지 권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하나도 빠짐이 없다. 완벽하다. 이렇게 완벽할 수 없다. 감탄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씩 배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실제로 지금 자동차가 부딪혀서 사고 난 현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누구나 다 여기 자동차 사고가 났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스프레이 뿌려놓고. 그렇죠. 차는 없지만. 그리고 이 옆에 박살이 난 흔적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박살났어요. 그러면 이거 지나가다 보면 아 여기에 교통사고 났네? 왜냐? 증거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증거가 많습니다.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많아요. 아이작 뉴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이게 떨어지는 거 물체가 그걸 발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체의 신비, 사람 몸, 그다음에 이 우리가 보는 자연, 그리고 멀리 나가서 우주, 이 사람은 다 연구해 본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지옥갈, 아까 왼편에 서는 사람, 지옥갈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내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데 집에 계세요. 잘 계시는데 밖에 나가서 나 부모님 없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창피하니까. 저런 부모님은
없는 게 나아. 그러고 있는데 부정하면 거짓말이죠.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이 나를 부정하다니. 하나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망원경이 1608년에 최초로 이제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으로 이제 멀리 보게 됐잖아요. 멀리 있는 산도 보고 물체도 보고 우주까지 보게 됐어요, 지금은.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 눈으로 봐야 하는데 볼 수 있는 별이 진짜 많이 세봤자 4,000개 정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주에다가 아예 망원경을 띄워놨어요. 엄청난 망원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지옥 행성 이런 것도 이런 망원경 때문에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망원경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 이 망원경 가지고 볼 수 있는 별만 해도 이 정도. 이거 한번 세보실래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 저도 못 셉니다, 이거. 뭐 0이 이게 25개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요만큼만 가져도 여기 앞에 1만 붙이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그 2배도 넘잖아요, 0이. 이런 엄청난 숫자를 생각한다는 건 이거는 그냥 아예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셀 수 있습니까, 이거? 지폐로? 못 세잖아요. 평생 세도 못 셉니다. 하늘에 보면은 별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진짜 공기 좋은 그런 데 가서 보면은 별 엄청 많잖아요. 못 세요. 이런 하늘이 성경에는 무려 여기 보시면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세상 연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 이후 우리는 지금 2021년에 살고 있죠. 이 전에 6세기면 한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때는 망원경이 없잖아요. 아까 망원경 몇 년이라고요? 1608년.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한 2000년 정도 이상 전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없는데 바다에 있는 모래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수학이 발전하니까 세봐요. 근데 실제로 어떤 과학자가 셌는데 우리 지구에 있는 모래보다 별이 더 많다고 그렇게 확인해 준 영상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별이 그만큼. 이것을 어떻게 이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정도 전에 사람이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신기한 거 보면 그러잖아요. 와, 신기하다.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냥 다 먹을 걸로 보지. 근데 사람은 감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신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몰랐다라는 핑계를 하나님 앞에서 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주변에 있는 뭐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닌데 한번 이제 여러 가지 동물을 보면서도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새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알려줄 거다.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게. 사실 나노 구조는 자연계에서 먼저 존재했습니다. 개코 도마뱀은 빨판이나 끈적이는 물질 없이도 경사면에서 몸체를 지탱합니다. 그 비밀은 발바닥에 숨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발바닥의 주름 외에도 개코 도마뱀을 미끄러운 경사면 타기의 명수로 만든 1등 공신이 있습니다. 바로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엔 지름이 200에서 500 나노미터에 불과한 가느다란 털 형태의 수많은 선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모 하나하나의 개별적 접착력은 약하지만 수억 개가 합쳐지면
도마뱀 무게 수십 배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 선물을 모방해 한 연구진이 비슷한 기능을 지닌 로봇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미끄러운 벽을 빠르게 올라가는 도마뱀 로봇, 일명 스티키봇은 타임지가 뽑은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안 떨어져요.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연구진은 탄소 나노 입자 돌기로 덮인 인공 개코 테이프도 개발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반도체를 집게로 옮기면 그러면 기판 다 표면이 붙어서 안 긁히거나 떨어져요. 휘기 쉽지만 인공 개코 테이프는 기판에 흠집이나 불순물을 근데 남기지 때도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붙인 자국이 스티커 남잖아요. 이건 안 남아요. 진공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를 옮길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산업에 활용을 하는 그 기술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붙는 것도 신기한데 붙는 것도 이거 어떻게 붙겠습니까? 근데 붙었다가 떨어지는데 자국이 안 남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보통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기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특허를 내, 특허를. 그래서 나만 사용하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돈 내. 돈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특허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같은 데는 한 해에 뭐 몇천억, 조 단위로 지급을 하는 데도 있어요. 해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회사에 삼성 같은 데도 많이 지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다 공짜잖아요. 그냥 다 써라. 무료로. 다 공개해 놨어요. 하나님이 이거 쓸 때 얼마 다 정해 놨으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살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게 틀림없습니다. 이 좋은 것들을 다 그냥 쓰라고 하셨잖아요. 발견해서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예,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자연에 참 신기한 게 많은데요. 토마토가 하여튼 신기한 반응을 보이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식물의 고향은 남미 고산지대입니다. 토마토는 17세기 초부터 식용으로 재배되어 왔죠. 그러나 꽃가루가 있는 수술이 보이지 않아 인공 수분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궁리 끝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뭐가 나와요. 약 350Hz의 진동에 꽃가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딱 그 지점에서 350Hz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파수는 벌이 날갯짓을 할 때 나오는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벌에게만 꽃가루를 가져갈 수 있게 한 토마토. 꽃가루는 정에게 해당됩니다. 이 소중한 것을 믿을 만한 일꾼에게 맡기기 위해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이 확실히 있으며 영혼이 나중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빠짐없이 다 마음 열고 나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